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법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남편에게 하루에 한 번씩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된대요. I love you. 잘 안 들어보셔가지고 낯설은 말이죠. 만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3일 동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혼의 사유가 된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문화는 다르죠. 만약에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영강 사모한테 I love you 라고 얘기하기를 계속 지속된다면 내가 미친 줄 알 거예요. 아마 그럴 거죠. 그런데 한 번씩은 묻고 싶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해야죠. You love me? 이게 쪼크를 하면 쪼크로 받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도 나를 사랑해요? 라고 묻는다면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25년쯤 산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러면 아래 위로 훑어보고 뭘 잘못 먹었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듣기 좋은 소리,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들려줬으면 하는 소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조금 이렇게 반말을 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같이 좀 해주세요. 시작. 우리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이게 평상시에 이게 말을 안 해가지고요, 되게 어색하고 뻘쭘하긴 해요. 이제 한 번 더 갈게요.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유, 막 가슴이 막 울렁거리네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한번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주시는 마음의 법을 따라가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고맙다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제가 뭐예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행복한 교회. 사실 지난 주간에 굉장히 행복했어요. 식당 어떤 분이 이렇게 시트지를 다 정말 감동받으셔서 갈아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새 거냐고 놀래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의자가 바뀐 모습을 보고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 같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수준 높은 권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뭐 전혀 고급 레스토랑 아닌 걸 알지만 그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 때문에 감사했고, 벚꽃나무 밑에 그 판석을 깔았는데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거기 가서 뛰놀고 청년들이 그곳을 떠날 줄 몰라요. 그 뭐 해놓은 게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막 좋아해 주시는 모습들이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목회하는 목사가 듣고 싶은 가장 큰 제목의 이야기가 있다면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부부 이야기를 갖고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와의 관계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랑을 만나고 결혼생활하는 것으로 비유가 시작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또 말씀 듣고 저녁에 돌아가는 시간이, 야, 오늘 저녁에 그래도 나오기를 잘했다, 마음이 행복해지고 다시 한번 복음에 눈뜨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6장 7장을 이렇게 지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왜 진짜 신앙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이야기했고, 이제 7장에 와서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8장에 가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연합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수준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속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법을 따라가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라가 옳은 것 같은데 오늘 6절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6절을 먼저 읽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오르락거리면서 말씀에 깊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율법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로마서를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누구도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한 여인이 남편을 만났네요. 그 남편의 이름이 뭐냐? 첫 남편의 이름은 미스터 로우입니다. 로우, L-A-W, 로우. 아유 감사해요. 이 여인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냐? 이름이 로우예요. 그래서 율법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 한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처음에 만난 남편이 아주 똑소리 나요. 완벽해 보여요.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는 남편이에요. 바로 미스터 율법 씨를 만난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 좋은 거죠. 대단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루를 살아보니까 이게 지치기 시작하네요. 더 이상 살만한 사람이 못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해요. 죄를 지었을 때 품어주지도 않고 죄 짓지 않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지적해주고 틀렸음을 가르쳐주는 남편이 바로 뭐냐? 로우라고 하는 율법 남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 율법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이 율법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 남편에게 시집을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시간이 가도 건강하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삶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 남편이 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남편하고 같이 살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이 남편이 죽지도 않고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 이걸 바로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생활. 어때요? 헌금 생활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거 기도 생활하는 거 어렵잖아요. 지금 휴가 기간인데 또 저녁에 기도 나오고 내일 새벽에 기도 나오고 또 금요일 날 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주방 봉사하라고 교사하라고 그러고 성가대 하라고 말이에요. 좀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이 율법 남편과 결혼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뭐까지 하래요? 전도까지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생활을 바로 율법 남편과 사는 종교적인 생활, 너무나 힘들고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한 여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두 남편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옛 남편, 은혜 남편. 두 남편을 이제 등장시키면서 율법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조금 띄었어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며칠 동안에는 충격이 컸지만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죽은 남편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해방감마저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 옆집에 살고 있는 전 씨 성을 가지고 있는 도자 씨가 찾아온 거예요. 전 씨 성을 가지고 있는 도자 씨가 찾아와서 새로운 남편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자가 새로운 좋은 남편감이 있다고 세상에 남편을 소개시켜 줬네. 그 새 남편의 이름이 뭐냐면 미스터 은혜 씨예요. 미스터 그레이스. 새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 이거 지금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새롭게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대니까 막 여러분 눈이 막 동글망해 가지고 이상하다 지금 막 따라오고 계세요. 자, 볼게요. 새 남편, 은혜로운 은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크리스찬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여인을 아내 삼기 위해서 남편 은혜 씨가 한 일이 뭐예요? 아내가 짊어지고 살아갔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갚아주려고 이 남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난 이 여인의 허물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지적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랑할 수 있거든요. 덮어줄 수 있거든요. 포용할 수 있거든요. 다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 남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드디어 새 남편을 만나고 나서 여인은 인생의 자신감을 찾게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인생의 기쁨을 찾게 되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삶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크리스찬 여사가 점점 매력적인 부인으로 바뀌어가요.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뀌어져 가요.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법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새 신랑인 은혜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새 생활이고 새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 남편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남편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이 은혜 남편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세 가지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시간 안에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안에서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4절도 중요하지만 5절, 6절이 중요한데 5절을 한번 여러분 처음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전에는 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말씀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 남편 만나가지고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죄의 정욕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역사해가지고 세상에 율법 남편 살아가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6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5절과 6절 복음 안에서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고 정말 말씀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생각해도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법을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던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욥기 23장 10절, 단련 받은 후에는 이란 말씀을 제가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연단 없는 사람이 없지만 이 연단이 끝난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라고 말씀하면서,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죄의 열매, 혈기의 열매, 분노의 열매, 자꾸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아왔다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조문에 대하여 다 죽었던 율법에서 벗어났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가요.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목회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평가하나 저렇게 하나,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신경 쓰고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의 초점은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보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법을 따라가는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목회를 잘해서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막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 동행했던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다른 성경 가정 한번 5절을 볼게요.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심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전엔 우리가 죄의 사망을 위하여 열매는 맺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요. 답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법을 따라가는데 민감해야 되는데, 전통을 따르고 육신을 위한 일을 따르고 죄를 따라가는 마음이 생각나고 정욕을 위한 일들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졌다. 율법과의 남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라. 죽어서 율법에서 우리를 옥매였던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일어났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잘 기억하고 따라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 바뀌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정신, 새 스피릿, 새 철학, 새 마음, 새 영이 우리 마음속에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은혜롭게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남편이 2명 있다는 거죠. 첫째는 율법 남편이고 새 남편은 은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남편은 뭘 얘기하느냐?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너 지난날에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끊임없이 남편은 종지목되면서 우리의 삶을 죄냐 죄가 아니냐를 들먹거리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롭게 하시는 영이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끊임없이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은혜 남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율법 남편인 옛 남편이 있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 남편이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한 남편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2 남편을 섬기는 음녀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율법도 섬기고 새 남편 그리스도도 섬기고, 이것이 바로 음녀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남편 죽일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굴 죽여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예수라고 하는 새 남편이 살면서 새 살림이 시작되었다. 이게 오늘 제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해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 남편과 은혜 남편, 내가 2 남편을 섬기면 음녀가 되는데 누가 죽어요? 율법 남편이 죽게 되므로 나를 옥매고 있었던 것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남자에게 가서 살아도 그게 음녀라고 나를 비난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 남편이 죽기 위해서는 율법 남편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어요?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연합하는 새로운 새 살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맞는 해석이야. 막 자꾸 막 고개를 깨우뚱거려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율법이 원천무효가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구속되어 있던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 율법과의 남편의 관계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새 살림이 시작되었다. 자, 이제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 마음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어떤 역사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의 태도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옛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내가 죽는 순간 옛 남편인 율법과 이별하고 새 남편을 얻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남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눈치 보고 있어서 따라가지 못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눈치 보는 음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들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5절 6절도 한꺼번에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의 삶에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옛 남편이었던 더 이상 율법 남편에 얽매이면서 시달리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너 예수 믿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변화는 어떤 것부터 시작돼요?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것,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새 신랑 되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기 주고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분이 누구냐?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 남편은 죽었어요. 내가 따라가고 사랑해야 될 남편은 누구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다, 지금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 율법 조문, 율법의 문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새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이 기름 부음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영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예수 믿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학적으로 옳든지 안 옳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의 성품과 인격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옳으면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인간 진짜 안 변해. 이 원수 같은 남편 말이에요. 원수 같은 자식이 이놈의 새끼 안 변해 이거. 저 집사 저 권사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안 변해 라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6절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생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이렇게 굳어져가는 마음 안에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찾고 그 주시는 새 마음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아침에 6시 반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마다 저도 무슨 기도하느냐, 주님 새 영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의 감동 따라가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어제까지 받았던 은혜가 크지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뀐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가 뭐였어요?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새 영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새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드려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변할 것 같지 않는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바뀌는 역사는 뭐냐? 성령 충만한 역사는 신학적으로 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불을 받고 나서 변하는 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고 변하는 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영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전도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면 그 사람 바뀔 수 있다고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 영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한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새 영의 감동받고 새 마음의 감동받고 새로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뀐 사람. 그래서 로마서 이제 12장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참 혼란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밭으로 바뀌어지고 나서 삶의 주인이 바뀌었더니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 따라 마음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신학생이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 신학생이, 우리 신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날 목요일날 체프를 드려야 돼요. 그 시간은 신학 수업이었고 화요일날과 목요일날만 되면 꼭 이제 교수님이 하시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설교 시간을 듣는 시간, 체프 시간이 있거든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신학교를 가면서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교회 안에 모이기만 하면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싸우고 매일 목사님 가라 마라 막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상처가 너무 큰 채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갖고 신학교에 입학한 한 신학생이 채플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말이에요. 그때 설교자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읽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뒤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듣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밭을 바꿔주시는 역사예요. 제가 이걸 느낌으로 알아요. 강원랜드 앞에서 제가 10년 동안 길거리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고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막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주님 오늘은 전도하러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진짜 생생하게 네가 오늘 전도하러 안 가면 전도 갈 사람이 없다. 근데 안 가자니 괴롭고 가자니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사람들을 매일같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근데 그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저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그거를요 한 번, 두 번 하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 10년 잘했다고 하나님이 탑등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해주셨다고 제 스스로가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는 준혜원 영성교육이라고 정혜원 영성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교육국에 가서 목사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조재진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성도입니까? 거기 감독될 사람들, 감리사님들 될 사람들, 지방교육부, 선교부, 총무 될 사람들이 다 참석한 200~300명 자리인데 그분 그렇게 유명하고 힘 있는 목사도 아닌데 와가지고 감독될 사람, 감리사 될 사람, 총무 될 사람들 앞에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막 기분 나쁘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저는 그때부터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아마 이 신학생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교회는 이런 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처받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왔는데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면서부터 그때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으로 들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그 마음속에 흘러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로 했는데 서럽도록 울었대요. 주변 친구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눈물을 억제하지 못할 만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기억나야 되는데 다른 말씀보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의 결론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익숙해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 따위지 막 이런 건 잘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한 말씀이 그 신학생의 마음에 꽂혀가지고요 지금 진짜 목사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울림이 없는 채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이 더운데 막 이런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을 주여 이 밤에 이 시간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그때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받았던 이 감동을 못 받았더라고요. 김 목사 왜 울어? 제가 길거리 전도를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정말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영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새롭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부산의 수영록교회 사랑방 목자 세미나를 갔는데 그 수영록교회 성도가 4만 명인데 목사님 강남 이남에서 가장 큰 목회하신다는 목사님인데 일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맡기실 목자에게만 사람을 보내신다.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건 그 양들을 감당할 만한 목자가 못 되니까 안 보내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빈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 좀 채워주세요. 이 자리 좀 채워주세요. 이 자리 좀 채워주세요. 허물 많은 죄 많은 죄의 모습 보지 말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으니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때 제가 본당에 188석을 넣었거든요. 제가 오기 전까지 120명, 130명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왔어요. 이거는 주님 앞에 정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의 변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런 감동과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탄식으로 들렸고 그 신학생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이제 시편 51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 있으면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뀐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마음속 깊이 뿌리냈던 쓴뿌리와 상처, 싸우는 교회에 대한 기억이 천국 같은 사랑으로 넘쳐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신학생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목사가 되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야지. 내가 목사가 되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야지. 끊임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따라가려고 목회했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 삶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세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가장 먼저 역사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게 만들까. 그런데 죄는 또 어떻게 들어와요? 모든 죄도요, 마음의 생각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죄로부터 오는 생각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역시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 7장 1절에 7절을 6절을 묵상했거든요. 순간순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노력했지만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애도 써봤고 힘도 써봤고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되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그런 침체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만들 때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인정하고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노력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2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 끊임없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의 생각, 그의 길, 마음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리라. 진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매가 어려서부터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도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만 과로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순간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또 다른 전도자가 찾아와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줍니다. 한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비밀로 발견되어진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전해지는 것이죠. 비밀의 영광,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율법 따라가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감동과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